마태복음 시즌2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의 말씀으로 지난 14주간의 마태복음 시즌2의 대장정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죠. 바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도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모든 일은 예수께서 산헤드린 공회가 파송한 무리에게 잡히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잡히신 일에 대해서는 아마 들으실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히신 일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잡히심으로 시작될 고난과 죽음의 고통 때문에 또 예수님은 아주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이 시간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토록 죽도록 고민하게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앞단락인 26장 1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 중에서 핵심은 어린 양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그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유월절의 참 의미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성만찬 사건이었습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그 성만찬,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런 내용이죠. 이 단락에서 주목할 것은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포도주가 담긴 잔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라고요. 아까 유월절에서 중요한 게 어린 양의 피라고 했고요. 지금 이 성찬을 제정하는데 잔에 대해서 언약의 피다라고 하십니다. 언약의 피, 그러니까 언약을 확증하는 피라는 개념은 바로 그 출애굽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의 기록인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자,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다라고요. 그렇게 제시되었던 게 언약의 피고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성만찬 중에 포도주를 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중에 말씀하신 언약의 피는 방금 보았던 그 출애굽의 언약의 피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한 새 언약의 효력을 보증하는 피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은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새 언약이라고 분명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지금 새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언약의 피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마태복음도 중요한 헬라어 사본에는 분명히 그 새, new라는 형용사가 들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은 그냥 언약의 피라고만 번역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피로 세워지는 이 새 언약은 죄 사함이 있어요.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실제적인 구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처럼 속량의 값이 되면서 동시에 죄를 씻어주는 정결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찬을 제정하신 유월절 식사, 그리고 이 기록 중에 오늘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이 깊어서 이제 성을 나와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로부터 잡히실 때까지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크게 두 단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제목이 붙어 있죠. 31절부터 35절까지는 제 성경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36절부터 46절까지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의 예언이 담긴 이 앞단락부터 보겠습니다.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첫째,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아마도 그 듣고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 같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앞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베드로에게만 또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발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35절 뒷부분을 보세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합니다. 자, 이제 이 단락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이 상황에 제자들에게 이런 기운 빠지는 예언을 하셨을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는 나를 버리면 안 돼. 특히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하면 안 돼. 이런 경고를 주기 위해서 예언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겁한지를 좀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기록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교훈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 글을 읽을 때, 맞아.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말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겠다. 과연 그게 이 단락의 핵심일까요? 이 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일까? 비겁한 제자들, 특히 큰 소리 뻥뻥 친 베드로를 비웃으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받는 걸까요? 방금 제가
그냥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심으로 읽었는데요. 그 중에 빠뜨린 게 있습니다. 31절 뒷부분.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인용했다는 얘기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언이 하나 있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른 두 예언은 제자들 전부에게 또는 베드로에게 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예언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을 빼고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 또는 베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로만 이 내용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정도로. 왜 제자라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방금 이 31절 뒷부분과 32절의 예언, 이 두 문장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초점은 바뀌어야 됩니다. 제자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초점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했었죠. 그런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 한 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구약에 기록된 원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보세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이게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한 거란 말이죠. 아, 그렇지. 여기서 보니까 목자는 누가 봐도 예수님 말하는가 보다. 예수님이 잡혀가면 양떼에 해당하는 제자들이 흩어진다라는 이야기구나. 와,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딱 맞게 이루어졌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하게 기록된 이 내용만 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지나간다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그 구약 성경 본문 안에서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우리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외우지 못하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죠? 각 주에 보면 그 구절이 스가랴 13장 7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스가랴 13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구약 성경 1324쪽입니다. 자, 먼저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6월절 식사에 대한 기록에서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기억합시다 했죠.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서도 그 죄사함과 의미가 같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표현이 딱 등장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젠가, 그것은 앞의 12장에 기록된 일이 일어나는 그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장을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12장 10절 이래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구약 스가랴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납니까? 아,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우리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독자이고 장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는 걸 딱 읽으면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에 기록된 예언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면 어떻게 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가? 스가랴 13장 2절부터 6절까지에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또 부정한 영을 제거해서 죄가 씻어진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이 예수께서 직접 인용하신 7절인데요. 그 7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부분이 딱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내 목자가 누굽니까? 내 목자, 하나님의 목자, 내 짝된 자, 하나님과 짝이 된 사람. 그 얘기는 하나님과 신분이 대등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과 신분이 대등한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 뒤에 작은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은 예수님에 해당하는 목자장과 협력하는 그런 목동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들이운다. 이 얘기는 이렇게 돌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려지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칼이 목자인 예수님을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집니다.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자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 뒤로 세상에 재앙이 내려서 많은 사람, 3분의 2나 죽어 나갑니다. 그중 살아남은 3분의 1에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보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건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그 3분의 1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과 같은 은과 금을 녹이는 그런 연단을 거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남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종말론을 배웠죠. 이 스가랴 13장이 바로 그 종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짝이 되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칼에 맞습니다. 잡히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집니다. 이게 스가랴에 예언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여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내는 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일, 참된 나의 백성을 모으시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답이 바로 13장 1절인 겁니다. 그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 샘에 의해 씻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 번 강조하는 용어를 하면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는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일, 하나님이 그 목자를 치는 일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 단락의 핵심은 제자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배반하면 안 돼.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죄를 씻는 샘물이 열림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모든 환난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칼이 목자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악한 자들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곧 칼이 나를 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칼을 맞을 예수님께도, 그로 인해 흩어질 제자들에게도 그 일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무섭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32절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루살렘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때 제자들은 분명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흩어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갈릴리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그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겁니다. 칼이 예수님을 치심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요. 목자를 잃은 양들이 흩어지고 목동들도 큰 어려움을 겪지만 부활하신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 목동들을 다시 모으고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목동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실 겁니다. 그렇게 모인 양떼는 환난을 거쳐, 연단을 거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에 인용하신 겁니다. 그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의 연약함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예언하신 것도 베드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네 자신을 좀 잘 알아라, 한번 두고 봐라, 이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해야 할 딱 하나의 일은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약속을 기억해서 믿고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은 부활하셔서 먼저 가 계신 예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결국 이 연약하다고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귀한 복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양떼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앞단락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 36절부터 46절까지 그 기도 이야기를 좀 볼까요? 오늘 뭐 긴 문장을 다 이렇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핵심은 죄 사함입니다. 자,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이야기죠. 자, 이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제자들처럼 잠만 자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수께서 왜 이처럼 괴로워하셨는가, 예수께서 느끼신 그 고통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38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굉장히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께서 그토록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토록 고통을 느낀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모욕당할 거, 채찍에 맞아서 그 살이 찢어지는 게 걱정되어서, 아니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도 다 그 고통을 느끼십니다. 분명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십니다. 앞으로 당하게 될 그런 고통들이 얼마나 괴로울지도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토록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그런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39절과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잔입니다. 잔.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게 닥칠 일을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술이 담겨있는 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술잔. 예수께서 받으실 그 술잔은 잔치에 흥을 돋구는 그런 달콤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 잔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 그 잔에 담긴 거는 죄거든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잔 하나에 담겨 있거든요. 그 죄의 값이 잔입니다. 그 잔을 예수님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모든 죄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난과 차원이 다릅니다. 보세요. 우리는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을 당할 때 항상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복과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은 오직 저주만 있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당하는 것이라 했죠. 예수님에게는 저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잔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인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채찍보다도 못 박히는 것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그거예요.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비명처럼 외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독자, 장자인 예수를 칼로 치게 버려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 얻었다는 죄사함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겪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이 그런 거거든요. 돌판에 새긴 법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이 아닌 거예요.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저런 비겁한 제자는 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그 큰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용서받은 나의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또 배울 수도 있어요. 분명 타락한 우리 본성에는 기도라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별한 형식,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운다? 뭘 배워야 될까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목자를, 자기 독자를, 장자를 칼로 치신 하나님. 그에 순종하여 아버지와 단절되는 아들. 그 고통으로 인해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진심으로 느껴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굳은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고 있는 주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독자이고 장자이신 그 예수님을 칼로 치게 버려두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담긴 그 진노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요. 스스로 맑은 샘물이 되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통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칼에 내버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죄 안 짓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치신 이유를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보았던 그 스가랴에서 시작된 하나님이 내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 일의 마지막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는 것까지 갑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고통을 겪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당하는 길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토록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를 멀리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